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나이가 든 베드로 사도가 교회들에게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환경 속에서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에 대해서 교훈하는, 또 이 사도의 애정이 가득한 서신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장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또 살아내기를 바랬습니다. 어려운 중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에게 서로 섬기고 연합함으로 고난을 극복하기를 바랬습니다. 본문은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안부와 축복을 하기 전에 지도자와 성도들에게 몇 가지 권면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도자들을 향한 권면을 오늘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편지를 보게 될 성도들에게 사도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늘 드러내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사도의 권위로 권면을 하거나 목격자로서 확신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게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편지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베드로 역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왜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스스로 내가 어떤 존재이다 라고 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자신이 여러 교회들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의 무리 중에서 장로가 된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신의 사도의 권위로 말하지 않고 고난을 받고 있는 어느 교회에 비슷한 처지의 한 명의 지도자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게 될 지도자들은 어쩌면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끊임없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고난이 밀물듯이 몰려오는 현장에 서 있어야 하는 이 지도자의 무거운 책임과 압박이 늘 그들과 함께 했을 것입니다. 어느 때는 숨거나 도망가 버리고 싶기도 했을 테고, 또 어느 때는 이 모든 상황 안에서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움을 받은 지도자는 쉽게 숨을 수도 도망갈 공간도 없습니다. 남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결정을 해야 하고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지거나 대신 지도록 부탁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자신을 사도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과 동일한 세움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부탁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걸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늘 그분의 옆에서 동행하고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물론
새벽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던 일을 순교할 때까지 가슴에 품고 살았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을 돌아다니다 보면 교회에 십자가 모양의 닭 그림이 있는 그 모양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피레침처럼 생긴 그 건물 꼭대기 위에 닭 모양의 그림들이 있는 것을 보는데, 바로 그것은 베드로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사건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본인 스스로도 그 고난 중에 자신이 했던 행동에 부끄러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 그가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그 고난을 가깝게 경험했던 사람이죠. 증인이란 말은 법률 용어입니다. 법률 용어로서의 증인은 사건의 목격자이며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했던 목격자이고, 그 목격한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3번째로 베드로는 자신을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배신자였으면서도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자임을 확신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확신은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다수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어떻게 했습니까? 흩어졌습니다. 한 사람도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다 흩어져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제자 중에는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판 사람도 있었습니다. 혹시 모두를 물리치시고 자유로우실까? 혹시 정말로 그동안 보았던 그 능력과 기사를 발휘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새로운 어떤 국가를 세우실까? 멀리서 몰래 숨어서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제자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수님 앞에 나서서 변론하거나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제자는 없습니다. 모두가 배신자요, 방관자요, 실패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판 제자는 그가 받은 돈을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살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판 제자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제자나 모두가 배신자이며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이 두 제자의 결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신의 행동을 두 제자 모두가 후회하고 뉘우쳤고, 또 그 뉘우침으로 인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뉘우침 안에서 그 두 제자의 결과가 극명하게 갈렸음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한 사람은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땅에 모든 언어로 저주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사도로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되어진 교회가 세계 곳곳에 세워집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도대체 이 두 사람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두 사람에게서 차이는 아주 작은 차이일 수 있습니다. 두 제자 모두 후회하고 뉘우치고 또 그 마음 안에 그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신음하고 아파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제자는 뉘우침에서 그치지 않고 돌이켜서 되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잃어버린 그 양의 비유나 드라크마의 비유나 이 아들의 비유를 말하니 마가복음의 이야기, 그 이후의 이야기들, 또 청지기의 이야기들을 보면 정말 어려운 본문이지만 그 내용들의 핵심은 뭐냐? 돌이켜서 회복했던 그 자세,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돌이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제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회개함입니다. 회개함이라는 것은 뉘우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사랑의 종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어쩌면 기독교는 이 회개와 용서의 종교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 백성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하실 수 없는 죄가 단 한 가지라도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후회하고 뉘우쳤고 회개함으로 다시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용서하셨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곧 임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함께하게 될,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를 통해서 회복된 자들이 갖는 당당함이고 회복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움이라는 것을 이 베드로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존재들의 지도자로 세움받았는지를 그 위치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양무리 앞에 있는 자입니다. 나의 양이 아니고 어느 나라, 어느 왕의 양도 아닙니다. 어떤 세상의 어떤 그 권력자의 양도 아니라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서게 될 양들의 무리 앞에 선 사람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베드로를 만나신 예수님의 질문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간 제자 베드로 앞에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떡을 주시고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아침을 함께 드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3번 같은 질문을 하셨고 자신의 대답에 3번 동일하게 주님의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부탁하셨던 양, 그 양은 하나님의 양이었습니다. 시편 23편에 등장하는 목자와 양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양의 목자가 되시고 그 양들의 보호자여 인도자가 되심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양의 소유가 누구에게 있고 지도자는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그 양을 치라고 하셨던 것,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주님의 양을 치는 것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죠. 교회와 하나님 앞에 서는 지도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먼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고 성도요 하나님의 양입니다. 장차 임하게 될 영광에 참여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양의 무리를 치는 임무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사명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목회자나 혹은 장로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특정한 부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로들에게 라고 말하지만 그 장로의 범주 안에 그리스도인 모두가 속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 하나님의 양무리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서 가정에서 혹은 작은 모임 가운데서 또는 공동체나 부서나 구역 안에서 지도자로 세워지고는 합니다. 내 소유, 내 영향력 안에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는 공동체의 일원이며 동시에 그들을 섬기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는 사명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사명자요 지도자로 세움받은 저 여러분에게 베드로가 이제 권면합니다. 먼저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체면상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님을 사랑하는지만을 물으셨습니다. 그가 주님의 양을 쳐야 할지, 주님의 양을 칠 때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지를 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주님을 사랑하는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주님의 소유된 양의 무리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세워진 사명자에게 분명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겸손과 순종입니다. 이 겸손과 순종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내 뜻이나 내 고집, 내 주장을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공동체에 관철시켜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은 주의 공동체의 양무리를 마치 자신의 소유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 목표를 위해서 내 공동체가 이렇게 가야 한다, 우리의 공동체는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에 겸손이 없고 순종이 없는 것입니다. 내 뜻이나 내 고집, 내 주장은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오직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주님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의 뜻에 따라서 그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에 대해 깊이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받은 선물을 기뻐하며 잘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선물을 받았는지도 모른 채 기쁨도 감사함도 없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자는 봉사로, 헌신하는 자는 헌신으로, 섬기는 자는 섬김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선물을 기쁨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사가 사용되어지는 곳,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감당하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그들의 이익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그 이익에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즐겁고 세상이 행복하고
세상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만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겁니다. 당시 교회 공동체가 점점 커졌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던 당시만 해도 이제 곳곳에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던 시기입니다. 헌신하고 헌물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러한 것에 마음을 두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도 함께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헬라의 철학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의 목적은 자신들의 삶의 풍요와 물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이나 헬라 철학자들이나 거짓 교사들과 같이 그들의 목적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아가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성령의 사람들이고 세상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자들에게 권세와 권위를 받았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있음을 내가 세상에 드러낼 것이 아니라 거룩한 본을 보여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양무리를 본받을 수 있도록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모범적인 삶을 먼저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사명자의 유일한 권위는 그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게 되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주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셨고 그 삶을 보던 제자들, 그 삶을 보고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증인인 동시에 본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본이 되는 삶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사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또는 가정에서 본이 되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자리에서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체면 때문이나 억지로 불의한 의무나 불의한 이익이나 목적을 갖거나 누군가의 존경이나 존중만을 요구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을 치르고 세워진 공동체를 섬기고 양무리의 본이 되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양들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장차 임하게 될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를 미리 확인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기쁨으로 섬기고 거룩한 무리의 본이 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거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곧 임하게 될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에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소망을 확신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였던 베드로의 권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권면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즐거워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세상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상의 이익이나 목적에 마음을 빼앗기고 눈길이 향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께서 늘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발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명철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어떤 일이든 해내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양무리의 지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서 있는 자리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본이 우리 삶에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아픔 가운데, 힘겨운 중에 주의 말씀이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 안에 이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들의 삶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임하게 될 영광스러운 나라의 그 영광 가운데 함께하게 된다라는 소망, 이 당당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허락하여 주실 때에 늘 주님 안에 살아가는 기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달가량 진행되어지는, 벌어지고 있는 이웃 나라의 안타까운 소식들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위로와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화해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삶의 터전들이 다시금 재건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전쟁으로 다시 그 전쟁을 되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관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사랑하는 자들을 떠나 난민이 되어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벗어나 다른 나라에 와 있는 이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시간 동안 잘 머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선한 마음들을 주셨사오니 그들을 섬길 때에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늘 동행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가득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양 무리의 주인 되시며 소망의 본질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양무리의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심 받음을 기억하고 삶의 자리에서 주의 공동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다짐하는 죄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지역과 교회 위에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